우리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축복이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한 줄 믿고 그 복을 아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생님 주일입니다. 교사 주일, 스승의 날 우리 지냈죠.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나라에서도 지키고 있고, 우리 그런 가치를 교회에서도 성서적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 한 달 가정의 달로 이렇게 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우리 교회에서도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선생님주일 이렇게 지키고, 다음 주는 또 우리 큰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기억하면서 교단주일 이렇게 또 지키기도 합니다. 우리 선생님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고 성경적인 선생님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선생님주의라면 선생님을 누구를 생각하세요? 지금 3층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 1층에서 학생들 선생님들이 많지는 않아도 요즘은 애들보다 선생님이 더 많아서 참 기도 제목인데, 애들이 점점 애들 자체가 없어져서요. 참 이게 큰 고민인데, 우리 미래 다음 세대 참 우리 기도 제목이죠. 우리 지난 몇 주 전에 그래서 말씀 전했잖아요. 가급적 많이 다산의 복을 주옵소서. 이게 성경적인 거잖아요. 우리 참 심각한 문제다, 그런 말씀 나눴는데, 우리 기도할 제목이고 선생님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그 선생님들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주일학교라는 얘기도 제가 조금 오늘 말씀에 좀 설명을 붙이게 되겠습니다만, 이 아이들만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교회에 선생님들이,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죠. 그래서 좀 더 넓은 선생님이 있습니다. 어느 선생님이 계실까요? 네,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셀 있잖아요. 셀의 선생님은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강사. 그거 잊어버렸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오늘 선생님 주의를 당해서 선생님들한테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표시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 놓치신 거예요. 여러분 좀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냥 말로 때우시더라도 우리 강사에게, 셀 강사에게 너무 수고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의 표시도 좀 하시기를 바라고. 그렇죠? 우리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을 기억하는 의미 있는 주일이 됩니다. 믿음 교육, 성경 교육에 대해서 성경에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조된 것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 성경 교육, 믿음 교육에 대해서, 신앙 교육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여러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사건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누구에 대한 얘기인가요? 다니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니엘은 좀 막연하죠. 다니엘은 어느 시대 사람인가? 다니엘은 약 기원전 한 500년 이렇게 어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그 연대라는 것은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간단치는 않아서, 그 당시 바벨론이라는 대제국, 엄청난 제국입니다. 구바벨론, 신바벨론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그런 대제국이었고요. 여기에 다니엘이 이 정복당한 나라의 포로로 잡혀서, 그래서 바벨론 나라로 압송되어 온 겁니다. 인질처럼 잡혀가지고, 얼마나 그 신세가 참 처량한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유학 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바벨론 나라로 유학, 큰 나라로 미국이나 이런데 유학 가듯이 유학 온 게 아니고요. 전쟁에서 져가지고 줄줄 끌려가지고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새끼줄 이렇게 묶듯이 묶어가지고 그렇게 끌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로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 중에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큰 나라였는데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를 아시잖아요. 로마. 우리가 조금 더 가깝게 생각하는 나라가 로마죠. 로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로마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측면이 많죠. 로마가 굉장히 포용적인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각 민족의 자주권 이런 거 굉장히 보장해 주고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 이런 것을 굉장히 좀 인정을 해준 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도 그런 분봉왕을 두고 또 그들이 자체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로마가 좀 큰 나라였습니다. 사실은 바벨론도 그런 정책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많은 나라에서 포로를 데리고 와서 그 나라들을 통치하는데 여러 가지로 활용하면서 여기 다른 나라에서 잡아온 포로 중에서 선별해서 그 나라의 인재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인재로 양육을 하는 거예요. 볼모의 의미도 있습니다. 볼모의 의미도 있는 거고요. 우리 정략 결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인재들을 그 왕국에서 잘 양육해서,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잖아요. 이 다니엘이 결국 어느 정도까지 올라갑니까? 그 황제 왕의 바로 다음 권력을 가지는, 네?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성골 진골 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신분 있어야 그래야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고 그런 계급 차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 변방에 정복당했던 그 나라에서 잡혀온 아이를 키워서, 그런데 그 중에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2인자가 되는 거예요. 전권을, 실무적인 정권을 가진 사람의 위치에 오르길 정도로 그렇게 포용 정책도 펼쳤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런 정책으로 아이들을 선별해서 그 아이들이 왕궁에서 3년 동안, 오늘 여러분 읽으시면서 보셨어요? 3년 동안 특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특별 교육을 시키면서 무엇을 시키냐면요, 역사적인 기록 이런 것을 보면은 여기 오늘 본 말씀에도 나오지만 언어, 언어. 그 나라가 썼던 언어가 두 가지 언어가 있는데 주요한 언어가 그 언어를 마스터하게 했고요. 문학, 수학, 당시에 육식진법 이런 거, 수학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런 것을 수학을 배우고 거기에 이 법이 함무라비 법전, 이런 고대 성문법의 기본이 된다는, 좀 들어보신 것도 있죠. 이 바벨론 이쪽에서 훨씬 전에 나온 법전이죠. 그게 그 나라의 토대를 이루고 있었고 법도 굉장히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거 다 배우고요. 그리고 천문학, 천문을 익히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들의 선조가 이 바벨론의 이 지혜자였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근거 있는 그런 추적을 통해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배우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만이 아니라 지성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훈련을 시키고 건강하게 하고, 그러면서 무엇을 했냐면 왕의 진미를, 이전 성경에는 왕의 진미라고 그랬는데 왕이나 드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음식을 그 소년들에게 잘 제공해서 그 식단을 제공해가지고 그것을 먹고 건강하게, 그리고 잘 배우기, 최고로 그들을 선별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니엘이 그리고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음식을 거부한 겁니다. 우리는 이거 안 먹습니다. 이거 못 먹습니다. 왜 안 먹고 왜 못 먹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서 말씀을 한 거죠. 율법에 따라서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이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뭐냐면, 환관장이시여, 저희 이거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요건 빼세요. 그리고 요것만 먹습니다. 요것만 좀 주세요.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진짜 어려운 거죠. 그거는 무슨 지들이 목숨이 몇 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는데 거의 같이, 뭐냐면 저희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고기 안 먹습니다. 이거는 더
대단한 결정이죠. 저희 채식만 합니다. 물만 먹고 채식만 하겠습니다. 고기 안 먹고. 그러니까 이거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압박이 심하겠어요. 그런데 담대하게 그런 제안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할렐루야.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마음이 감동돼서 보니까 결기가 있고, 보니까 제목이고, 보니까 의식이 있어.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그런데 그냥 안 먹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열흘 동안 저희를 시험해 봐주세요. 그래서 저희의 건강이 다른 소년들보다 못하면 그러면 제가 굴복합니다. 그러나 저희 건강 상태를 보고 괜찮으면 그러면은 저희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의 원을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자고 해서 열흘 동안 시험을 했더니 그들이 더 얼굴빛이 붉고 더 건강하고 눈이 반짝반짝하고 운동도 잘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키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결단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 왕궁에 이 바벨론의 왕궁에 가서 얼마나 압박을 받았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신전에다가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온 기명을 뒀다고 그랬거든요. 그들의 신이, 엄청난 신이 있고 우상 숭배가 엄청나고, 그리고 그들이 있는 문화를 가지고 이 소년들을 가르치는데, 이 소년들이, 어린 소년들이 그것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런 자아의식을 가질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의지를 가질 수 있었는가? 어떻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것은 하고 이것은 안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들 앞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 압박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 힌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자, 이게 육체적인 거예요. 신체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이미 지혜, 지식, 학문에 환했어요. 아이들이지만 그들의 지혜, 지식, 학문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근본, 그 핵심, 사실 그 전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양육을 받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말씀 듣고 말씀 외우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의 지혜를 깨닫고 말씀으로 충만한 그 아이들이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더니 그런 험악한, 그런 위험한 환경에 가서도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거기에 지지 않고 분명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거기에서 꿋꿋이 서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 교육이, 특히 아이들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사건이죠. 그런 사건이 많죠. 이보다 한 1000년 전에 대단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구겠어요? 모세도 황궁에서 살았는데 그런 왕의 손자처럼 이렇게 살았잖아요. 왕궁에, 왕실에서. 그런데 그 왕실에서 살면서 모세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장성했는데 애굽 사람이 유대인을
괄시하고 막 어떻게 하는 걸 보니까 막 멸시하고 막 못 살게 하고 그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보고서는 화가 나가지고 우리 연약한 우리 동족을 니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 잘했는지 모르겠고 쳐서 죽여가지고 그래서 도망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의 자아의식,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생각, 그거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황실에서 자라고 양육을 받았지만 우리가 잘 알지만 여러분 그 비밀이 모세라는 이름에서부터 있습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건져냄. 모세 이름의 뜻이 건져냄입니다. 우리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저는 이름이 송창원. 송창원은 뭘까? 어려서부터 좀 생각을 했죠. 창은 무슨 창자일까요? 창성할 창. 원은 근원 원. 송은 나라 송. 한번 연결해 보세요. 나라가 창성하는 근원. 이게 아멘이 나올 타이밍인데 좀 안. 네? 난 그렇게 이제 해석하죠. 하나님 나라가 창성하는 근원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꿈을 꾸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옛날에는 이름을 일부러 좀 흔한 안 좋은 이름을 쓰던 세대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미신적인 또는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래서 뭐 개똥이 뭐 이렇게 짓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만 모세 어려서 자라면서 자기는 황궁 안에서 왕의 아들처럼 그렇게 자라면서 그렇게 자기를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이름을 건져냄이 뭐지? 뭘 건져냈나? 근데 누가 모세를 품고 있었어요? 그의 엄마가, 그의 누이가 데려와서 엄마가 유모가 돼서 그 엄마와 누나 품에서 가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왜 내가 건져냄이에요 내 이름이. 그러면 줄줄이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냈다 너. 물에서 왜 건져내? 너 버려졌다. 왜 버려져요? 남자아이는 다 죽이려고 그러다. 누가 죽이려고 그래요? 이 애고 뭐야 황실이 죽이려고 그랬다. 왜 그래요? 다 나오는 거죠. 그 전에 요셉의 그 전에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다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또 질문이 많아요. 물으면 다 야야야야 너 얘기하지 말고 너만 지금 알고 있어라 들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자라나면서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고통이 보이고 애굽의 그런 것들이 보이고 그러면서 자아의식을 갖게 되고 어려서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양육을 잘 받았더니 그가 장성하면서 자식이 분명해지고 민족의식이 분명해지고 그 어미한 그 환경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더라 하는 거죠.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가까이서 교육하는 또 아이들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바울 사도가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라고도 불렀던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꽤 많이 알려진 성경 구절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막 악하고 속이고 막 그런다 그런 말을 그 전에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해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움의 근원이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또 어떻게 해요?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무엇을? 성경을 알았나니. 할렐루야. 성경은 이러이러하다. 디모데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았습니다. 귀한 교육, 복된 교육인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고요. 바울 사도가 그 믿음의 가문을 또 얘기를 하는데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어디에 있었다고요? 내 어머니, 내 외조모 누구? 로이스에게 있었는데 그 믿음이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구나. 너를 보니까 야, 네 어머니 믿음이 보인다. 네 어머니에게 네 할머니의 믿음이 있었고, 저는 저에게서 저희 어머니의 믿음이 보여지길 바라고, 저희 아버지의 믿음이, 저희 할아버지의 믿음이 보여지기를 바라고. 우리 할아버지의 전설 같은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미지, 할아버지 좀 되고 싶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서 가끔 제가 놀래요. 가끔 제가 왜 놀래는지, 왜 놀래냐면은 이거 아버지 스타일인데 저는 아버지를 설교에서 안 닮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이거 아버지 톤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닮는 거죠. 중요한 교육.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던 디모데가 그렇게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잘 교육을 받았고요. 그런 믿음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라고. 지금 좀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기도의 제목이죠. 뭐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이 있고 뿌리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히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교육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육의 매체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돌이 되면 옛날에는 그거 했는데 요즘은 돌집을 가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돌잔치들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돌잔치 하면은 집에서 하든지 뭐 어디서 하든지 행사 중에 그 하나가 뭐예요? 뭐 그렇게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애 앞에다가 뭐 놔요? 뭐 이렇게 놓잖아요. 무슨 뭐 이렇게 연필도 놓고 실도 놓고, 실을 왜 놓는지, 실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그 여러분 악기 같은 거 놓으면 안 됩니다. 막 흔드는 거. 그러면 애들은 무조건 그거 잡아요. 뭐 근데 그 중에 뭐 놔요? 제일 뭐 잡으면 좋은 거, 돈도 귀하면 5만 원짜리 잡아라. 뭐 이렇게 놓고서는 잡아라 하고서는 막 이렇게 막 손을 갖다 막 들이밀어주고 막 그래. 그러니까 어려서 이제 뭐 머리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성경책 이렇게 놔야 되는데. 그런데 몇 주 전에 지지난주 어린이 주일이었겠네요. 그때 제가 참 아픔의 그런 사진도 보여드렸잖아요. 미개한 국가에 성경적인 이 기독교 사고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곳에 이슬람 문화권 이런데 아이들이 뭐 갖고 놀아요? 뭐를 들고 살아요? 총을 들고, 애들이 총을 들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교육하느냐? 그들 코란 중에 또 이상한 거 그래가지고 주입시켜가지고 전사를 만들고, 애들의 눈빛이 안 되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가르치느냐, 너무 중요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교육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교육법 이런 거 많이 얘기합니다. 구약 시대에 아직 성령 세대 아니고 성령의 생명이 그 가운데 아직 없었어서 그렇지, 그 교육, 말씀 교육 정말 대단했죠. 그래서 다니엘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기에서도 믿음을 굳굳이 지킬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서 유명한 쉐마라는 거 있습니다. 신명기 6장 이제 4절부터 나오면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는 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암송하고 선포하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6장에 가서 보시면, 신명기 6장 4절부터인데 6절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외우고 이것을 해요.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고. 이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에게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참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예? 그리고 보이게 해, 보이게까지. 8절. 너는 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계속 가르치고 계속 외우게 하고, 그리고 그들은 손목에 매고요, 이마에 붙이고 달고 문에다가 붙이고 그래요. 말씀을 시각화하고 계속 듣게 하고. 아주 힘 있는 무서운 교육이죠. 복된 교육입니다. 회당은 말씀을 가르치는 집이라고 일컬어졌고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말 아멘이 되시지 않습니까? 네, 마땅히 해야 할 길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선생님들, 또 이 교육을 잘하는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가르치냐 중요하고요. 그리고 환경이 중요해요. 네? 어디서 어떤 환경, 그것이 중요합니다. 참 그것이 정말인데 심각한 문제죠. 옛날에 학교에서 잘 가르쳤고요, 집에서도 잘 가르치고, 그거 중요한데, 여전히 중요한데, 요즘은 아이들의 환경이 참 위험합니다. 불안합니다. 그것이 아이들이 늘 이게 뭐예요? 스마트폰 들고 살아서 그것이 너무 가까워서 지금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 힘든 그런 환경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고요, 더 현장으로 오게 해야 되고, 어느 현장? 교회 현장으로 오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우리 학교, 우리 신학대학교 소식도 좀 듣는데, 선지자를 양육하는 그런 귀한 교육기관이니까. 그런데 뭐 이런 얘기도 들어요. 거기에 신학대학이지만 일반 학과 학생들도 많이 오고, 근데 기독교 교육 예배 드리는 것이 의무거든요. 그거 패스 안 하면은, 일정 그거 안 되면은 졸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귀한 일이죠, 예배에 참석하게 하는 것은.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난다. 네? 들어야 되니까 귀한 복된 기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래서 다 듣는 게 아니라 뭐 잘 수도 있지만, 요즘은 워낙 그게 발달돼 가지고 귀에 보이지도 않는 이어폰을 꽂고, 나 이렇게만 해도 안 들리네. 꽂고, 요즘은 그 이어폰이 밖에 외부 소음 완전 차단 이어폰. 그러니까 바깥 건 아예 들리지도 않는 거야. 완전히 그냥 딱 꽂고서는 무선으로 해가지고 들으면은 전혀 들을 기회가 없는 거죠. 이야, 참 심각하구나. 네? 그래서 밀착 교육 너무 중요한 거죠. 이렇게 막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아니라 밀착, 우리 교회처럼. 어쩌다 내보다 선생님 말 정도 1대1.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거 안 되잖아요. 직접 만나서 직접 말씀 전하고, 직접 가르치고, 직접 위해서 기도해주고, 환경이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 그러한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가정에 한계가 있잖아요. 선생님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 다르잖아요. 교회 환경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어디에서 가르치느냐, 어디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육이 중요한 것을 아시고, 이 교육에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이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가 가르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선생님입니다. 교사입니다. 오늘 선생님 주일인데요, 어떤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아이들은 말로 가르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 보여주는 것을 배운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여러분, 좋은 선생님, 기억나는 선생님 계신가요? 저도 몇 분 선생님이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좀 개구졌을 때도 있고, 좋게 말하면 조금 좀 객관적으로 말하면 좀 말썽 부리면서 이렇게 예? 살았던 시절도 있어서 좋은 선생님이 저를 잘 품어서 기회를 주고 인도해서 그런 어려운 기간을 보낸 그런 저의 경험도 있고요. 교회 학교에 좋은 선생님, 저는 여러분을 만나 참 하나님의 참 큰 은혜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훌륭한 교회 선생님들이, 교회 학교 교회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니,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 지미 카터 대통령을 모르는 분은 없으실 거고, 근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은퇴한 다음에 더 존경을 받고, 그리고 지미 카터 대통령을 아는 사람들은 대단한 교회 학교 교사로 그렇게 인식합니다. 교회 학교라는 것은 제가 이제 모두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교회 학교 하면 아이들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교회 학교는 주일날 썬데이 스쿨, 주일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장년 교사, 제가 그래서 얘기된 셀 강사, 네?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 다 선생님이거든요. 카터 대통령이 11살에 세례를 받고 18살에 교회학교 교사를 시작해서, 그래서 아이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 주일날 교사하는 일을 평생을 한 분이고요. 그 사명을 어느 정도 감당을 했냐면 유세기간에 대통령 선거 담임했습니다. 재임하려고 그러다가 못했죠. 떨어졌어요. 첫 번 선거 유세기간 중에도 주일은 교회로 와서 주일을 지키고, 그리고 교사 역할, 교사직을 감당했습니다. 유명한 것이 선거 바로 하루 전날도 모든 유세 일정을 취소하고 교사로서의 책무를 다했습니다. 그런 그 책무가 사명으로, 평생 사명으로 생각했고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사명이라고 여기고 고백하고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참 그러니까 그렇게 멋진 분으로 계속 우리 존경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카터 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뭘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예수님 늘 모시는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복음에 붙잡혀 복음 사역 진짜 감당했던 교사였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교사죠.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선생님들이 뭘 바라고 뭐 해요? 그런 대가 바라지 않잖아요. 다만 그런 열정과 그런 사랑으로 그 사명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격려하시고 인정하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는 뭐냐면, 정말 선생님, 우리 선생님 많지만 진짜 선생님, 그리고 우리가 그 선생님 다음을 닮아서 그렇게 선생님 역할 감당해야 되는데, 그 직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분 말씀 우리 함께 보면은요, 요한복음 13장 13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넘어가서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의 참 선생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에 보면은요, 이 몽학 선생이라는 초등교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유대인들의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 선생님들이 다 아이들을 진짜 선생님에게 데려가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선생님들은 부모님이 선생님으로도 그러고 모든 선생님들은 진짜 선생님에게 다 이렇게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누구? 예수님. 내가 진짜 선생님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진짜 선생님이고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서 또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닮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학생이고요. 배우는 거고요. 누구에게서 배워야 돼요? 참 선생님이신 예수님께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라가면서 그런 모습으로 또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셀 식구들 잘 이끌어서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